모든 청년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되는 존릿똑똑. 이번 주는 돈에 관한 주제를 갖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돈에 관한 주제를 꺼내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차를 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타시는 차들이 다양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결혼도 신부님들께서는 안 하시고 또 월급도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선 고민할 게 크게 없어서 문제도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님들께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 관련해서 문제도 없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결혼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받으시는 사례비도 굉장히 다르고, 또 집도 다르고, 자동차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훨씬 공감대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동시에 청년들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도 같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답이 쉽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조금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문제시 여겼던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어느 것 하나, 어느 한 부분 하나 예외 없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가 우리 개신교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청년들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꺼내는 고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세상 일에 있어서 바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많이 안 바빴을 때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비해서 세상 일이 바빠지니까 충분히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저한테 이런 고민들을 꺼내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지금은 부족함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부족함을 차츰 메워가면서 이 둘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 둘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합니다. 또한 교회 청년들 중에서 용감하게 지금도 창업에 뛰어들고 또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면서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참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들었었던 주된 내용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저는 참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또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한 신앙적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에 대해서 특별히 잘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내용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착하게 돈 벌기.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하게 잘 적응하기 라는 부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점은 돈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어떠한지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돈을 멀리하라, 무소유를 실천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할수록 성직자로서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익숙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와 소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러한 말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노동의 대가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많은 근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입장도 존재를 합니다. 부와 소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대표 구절로 삼았지만 이 외에도 이 돈에 관련해서, 물질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또 성경 안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반대되는 입장 가운데 항상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부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이 부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잘나서 부를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잘나서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마침 그 재능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쓰는 개념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경 본문조차도 부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실제로 돈이라는 것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먼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돈을 통한 예화에서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신앙적 울타리 안에서 이 돈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은지 이런 질문에 항상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참 잘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야의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저에게 잘 말해 줍니다. 그런 게 참 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얼마나 더 아름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멋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 중에 다른 것이 뭐냐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았고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진 청년들과 얘기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청년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 부분부터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은 짧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간단한 개념 이해를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말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정황,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엇인지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역사상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선 이 자본주의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며 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할 때 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지 않으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이 말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총칭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이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테크라는 말은 재무라는 말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방식을 바로 재테크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재테크 방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또 요즘의 트렌드는 이 부동산 투자, 또 주식, 펀드, 창업과 스타트업, 이러한 용어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방식들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적응하는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을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했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돈을 마음껏 벌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시들 안녕.